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6번째 시간 광야입니다. 정단열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벌써 6번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겠지만 다시 한번 다윗의 인생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 보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외치면서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죄악들 몇 개 들고서 나갔던 그 소년 다윗이 정말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그 목을 잘라서 그것을 들었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가슴에서부터 정말 그 나오는 그 함성과 감격을 이루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 역시 다윗의 이야기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다윗이 그 이후에도 나간 전쟁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는 더욱더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한 시대에 한 나라에서 영웅은 두 명이 될 수 없는 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점점 다윗의 영향력이 커지고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부르는 이 여인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에는 견제의 마음이 생기더니 어느 순간엔 그것이 다윗을 죽여서라도 나의 왕권을 지켜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살인의 마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죠. 악신에 들려있던 사울을 위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하프를 타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이 2번입니다. 자기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는 명분을 주면서 사위가 되려면 선물을 줘야 돼. 그래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미션들을 가지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을 자리에서도 마치 불사조처럼 살아서 돌아왔고,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나 몰래 파놓은 함정만 가지고서는 다윗을 죽일 수 없겠구나. 그래서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의 공적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이 쫓기게 되는 와중에서도 그가 평상시에 베풀었던 여러 많은 관계와 인정 속에서 여기저기의 주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피신했죠. 그 중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3장에서는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던 그일라 사람들을 자기가 지금 도망 중에 있으면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다윗이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악화되었어요.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던 사울이 그냥 다윗이 거기 있다는 말 한마디 듣고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겠다고 그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설마 했을 거예요. 아우, 야, 내가 구원해 준 저 그일라 사람들이 설마 나를 배반하고 사울에게 내주겠어? 아니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때는 전혀 군사도 보내지 않고 돕지 않았던 그 사울이 미워서라도 그일라 사람들은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윗이 그때 뒤통수 한번 맞았을 겁니다. 내가 도와줬던 저들조차도 사울의 위세 앞에 자기를 붙잡아 넘겨줄 것임을 알게 되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어떤 조력자나 사람들의 도움도 사울의 칼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10광야에도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에만 나오는 다윗이 도망다녔던 광야 이름만 5곳이 나와요. 10광야, 광야 남쪽,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바란 광야. 정확한 명칭은 안 나오지만 그 외에도 여러 광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필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기 딱 보면은 광야로 간 이유가 특별히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릴라를 떠나게 될 때 13절에는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광야 외에는. 그래서 간 곳이 광야인 거죠. 우리는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광야를 경험하고 광야를 아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그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게 되는 최악이자 최후의 선택지가 광야였어요. 광야는 그냥 불모의 땅,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을 넘어서 성경에서 귀신과 짐승들의 땅, 죽음의 땅, 삶을 포기한 자리 들어가는 인생의 막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다윗 같은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서 구질구질하게 무명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울과 정말 죽든 살든 1대1 승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이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광야는 실제로 그런 땅이거든요. 한낮에 더위가 모든 것을 불태우고 한밤에 추위는 살을 애듯이 시리운 곳이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얼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암갈색의 똑같은 지형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생존에 필요한 음식도 물도 너무나 찾기 어려운 곳. 그래서 낙타와 충분한 물과 음식과 그리고 광야의 길을 인도할 가이드 없이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 광야였어요. 근데 그 광야에 다윗이 들어간 거죠. 자유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내몰려서 들어갔어요. 쫓겨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그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그곳으로 내몰았죠. 그곳에 들어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광야에 있는 다윗의 마음, 여기는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 하면서 눌루라라 편했을까요? 광야의 메마른 공기를 마시고 모래가 버적거리는 그 마른 입을 다실 때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를 여기까지 내몬
그 사울 왕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그 마음에서 치밀러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받았는데, 자기가 화려하고 편안한 왕궁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장터에서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될 자기가 아무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도망이나 다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다윗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죠. 누구라도 광야에 들어가면 그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광야에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가 원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광야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13년, 광야 시간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시면서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셨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광야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의 광야 이야기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번 모두 자의로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내몰리듯이 광야에 가게 됐어요. 예수님도 성령께서 내모셔서, 다윗도, 그리고 출애굽 백성도 갑자기 전날 유월절이 일어나더니 오늘 짐살에 떡반죽도 발효가 안 됐어. 갑자기 광야로 나서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 내몰리게 될 때 그 사람의 감정은, 그게 불평이든 분노든 절망이든 간에 그 마음의 심란함과 어렵고 불편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불편한 마음이지 실제로는 욕 나오는, 험한 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장 비천하고 낮은 삶, 매일매일 강제 노동과 채찍질에 시달리던 삶을 살았어요. 애굽 생활은 비참하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광야 애굽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이건 아니지, 여긴 아니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라고 말하게 되는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감격과 또 은혜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냥 백지로 만들 만큼 광야는 황폐하고 처참한 곳이었어요. 다윗만이 아니고 출애굽 백성만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들도 이 광야로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밟는 땅이 메마른 어떤 지리적 광야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광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광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주머니에 단돈 1,000원이 없는 시간들,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나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전화 걸 사람이 없는 시간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백성이 광야로 인도되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았던 다윗이 광야로 인도되었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리셨듯이 주님의 백성,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도 광야로, 상황적 광야로, 위험하고 죽음의 그늘에 있는 내 자유로는 절대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미 그 광야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광야를 밟은 분도 있고 이미 광야를 지나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광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돌아가는 길은 없는 겁니까? 꼭 이 광야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나가야 치면 이 광야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얼마를 더 가야 되고 얼마를 더 보내야지 이 광야가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하나님, 제가 이 광야를 살아서 나갈 수는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피상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야.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지. 광야의 시간 지나면 나중에 가나안이 나오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와. 그러니 좀 참고 기다려. 뭐 이런 식의 대답들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대답은 고난 당하고 있던 욥을 향해서 충고했던 그 친구들의 대답과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광야 다음에 꼭 가나안 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살인한 다음에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의미한 삶을 보냈습니다. 양이나 치면서. 근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소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장본인으로 자기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그 이후에 40년을 또 광야에서 보내야 됐어요. 우리는 모든 답을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그 10년의 시간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광야가 다윗의 삶에 어떠한 자취를 남겼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만나게 될 광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가 어떤 영원한 의미가 있는지, 그 광야가 왜 내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성급하게 가볍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 광야에서 무엇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시는 일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광야는 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발음부터가 조금 이상하게 비슷하죠? 광야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광야라는 말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속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라면 광야로 가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구절이 사무엘상에는 없는데요. 시편 19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 19편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인데 여러분, 이 시편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적막한 광야에서 그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에 이르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유대 전통에서는 다윗이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다윗이 선지자로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은 다윗이 예언적인 시편을 많이 기록한 이유도 있겠지만 다윗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광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누가 광야에 있다고?
아,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구나. 그가 광야에 나가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선지자는 광야의 사람들인 거예요. 대표적인 광야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그는 보장된 미래였던 제사장의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문명 세계를 등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던 자였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말씀을 부어 주셨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엘리야도,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 달라고 말할 때 그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장소로 하나님은 광야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피난처가 안 되어 주십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그런 궁전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과 전쟁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사무엘상 23장 14절이요. 네. 오늘 본문이요. 제가 먼저 읽을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표현을 그냥 읽으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 혹은 광야의 산골에 있어서 사울로부터 그가 잘 도망 다녔나 보구나 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광야의 지형과 척박함이 다윗이 지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광야로 들어가면 광야는 개활지가 많아요. 그리고 광야의 산지는 어느 쪽으로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벽이 많기 때문에 한번 길목 막으면 도망갈 자리가 없습니다. 더 위험한 곳인 거죠.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안전했던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광야의 생활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만이 아니라 광야라는 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들어서 13년의 시간을 쫓겨다닐 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에게 샘물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그냥 메마른 곳이 아니라 그곳엔 숨겨진 오아시스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샘과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숨어 지냈던 광야 중에 하나가 엔게디 광야인데, 그 엔게디에 가면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도 그 엔게디 광야 한 군데에 폭포가 시원하게 떨어지는 샘이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지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 인생의 좋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거나 어떤 위협과 위험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피난처 없이 평온하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위험과 위기로 인해서 우리들이 피난처를 찾다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에게 완전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왜? 그 피난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안전하고 더 담대하고 더 든든한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는요, 다 나름대로의 피난처들이 있어요. 돈이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모으는 거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의 커리어가, 나의 실력과 능력이, 나의 인맥과 네트워크가 나의 피난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스트레스와 압박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생활과 취미, 이런 것들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미, 문화생활, 인맥,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돈이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상황,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되는 시간을 만나게 되면, 아, 그것들이 피난처가 아니었구나, 그것들이 내 삶의 안정과 안녕을 결코 담보해 주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의 장소가 되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죠. 광야로 가기 전에 그거 알았을까요? 물론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근데 광야로 나가기 전에는 그걸 가슴으로는, 심장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하용조 목사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맨날 설교 때마다 하셨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전쟁을 경험해 보는 것이, 죽지만 않는다면 죽을 병에 걸려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습니다. 본인이 죽을 병을 걸려서 십수년을 고생을 해보셔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걸 왜 좋은 경험이라 말할까요?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죽을 병 가운데서만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만 붙잡게 되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알게 되는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다 강나에 있을 때 다윗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63편인데요. 시편 63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 주의 날개라는 것은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주의 품 안에, 주의 날개 품 안에 있는 그 안전함,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갔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두 번째 일은 바로 절망적 위기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마지막 것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 사막, 길이 없지요. 요즘에는 광야에 고속도로를 놓는다 그래요. 그래도 모래가 덮이지 않도록 이 길을 이 평지보다 높게 만듭니다. 최소 1m, 높게는 2m까지 만들어서 이 모래에 덮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 폭풍이 심하게 불어오면 이 길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만큼 이 모래들이 많이 부는지. 하물며 고대는 어땠을까요?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시대에 길도 없는 그 땅을 아무런 대비 없이 무작정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헤매다가 방황하여 죽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 들어갈 때 뭔가 대안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어디 누가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죠. 갈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와 동행했던 제사장을 통해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르고 있는데 부하들과 잠시 나가 있던 사이에 자기 아내와 가족들과 모든 그 자기 진영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털어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초남방, 지금으로 치면 아라비아 광야와 이 너무너무 넓은 지역을 자기 무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간 곳을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자녀들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정말 0%에 가까운 거죠. 다들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던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돌을 들어 집어 던지기 직전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의 고통과 절망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인데요. 이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간지도 알지 못하는데 따라가라는 거예요.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다가 길잡이를 준비해 놓으셨네. 아말렉 사람들이 병든 애굽 출신의 종 하나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종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져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추적하여 3일 길을 가서 그를 만나고 모든 가족들과 재물들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그일라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난 것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그곳 사람들 너 사울에게 넘길 거야.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4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분이시니,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셔서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광야에 가면은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를 주로 베두인들이에요. 지도에 나와 있지도 않고 실제로 길도 없지만 베두인들은 광야로에서 뭐 3,000년 4,000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는 본능적으로 길을 아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20년 전에 가본 길도 그들이 다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방향 감각이 있어서 정말 안전히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그 사람들 딱 집어넣고요, 실험을 했는데 이 베두인들 집어넣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 집어넣고서 어디가 북쪽이 남쪽인지를 알라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걸 맞춘대요. 네. 햇빛이 없는데 그냥 깜깜한 암흑방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요르단의 와디럼 같은 광야에 들어갈 때 주로 이제 가이드가 베두인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까. 근데 그런 데 가서 실제로 가면 아무것도 없고 방향 표지판도 없고 길도 없어요. 찌푸 같은 거 타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약간의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가는 게 맞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디에 길이 있길래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때 베두인 가이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어디에 길이 있냐고요? 내가 바로 길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베두인들이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말을 가지고 이 관광객들에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면 진짜 길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자신이 길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도대해야 될 길과 목적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자신이 길을 몰라도, 지도가 없어도, 길치와 방향치여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만나요. 광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장소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광야가 모두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광야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광야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광야에서 길이 되어주시지만,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광야를 자신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 고난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 그 자리가 광야인 곳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이냐,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얼마큼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죽더라도 하나님 경외를 하기를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광야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여기에 이끄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끄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길을 모르시는 분이시군요. 길을 아신다는 분이 어떻게 이런 곳으로 나를 이끄셔?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광야에서 나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사울은 광야에서 자신의 원수라고 여긴 다윗만 쫓아다녔고, 반면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랬기에 광야는 다윗에게는 피난처요, 길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곳이었고, 위대한 왕으로 준비된 시간이었으나 사울에게는 그의 왕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뒤로 한 채 헤매이고 방황하고 삶을 허비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광야로 들어가면 제가 지금 한 설교, 지금 한 내용들이 다 백지가 될 수 있어요. 고통은요, 사람의 기억을 다 망각시키거든요. 믿음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그런 거 다 몰라. 하나님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멈췄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면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광야가 끝나겠습니까? 언제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질문과 간구가 하나님, 광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피난처가 되시는 곳이고, 길이 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셨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누리라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이 광야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우리는 광야를 허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이유는요, 광야를 절망하고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그 모래더미에서 쓰러지는 것은 광야가 쓸모없는 땅, 불모의 땅이어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인생의 빛이 되어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광야를 만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마름과 갈증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은 광야가 메마른 땅이어서가 아니에요. 광야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피난처가 되는 오아시스를 찾지 못해서 죽는 거죠. 무엇보다도 광야를 만난 사람들이 그곳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다 죽는 것은 광야가 광활하고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길을 알려주고 우리를 안내해줄 가이드가 없어서 그 땅에서 죽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 적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메마른 땅에서 우리 피난처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활한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어느 곳에서든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광야는 빨리 빠져나가야 될 곳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시겠어요? 다윗이 지나간 광야, 다윗이 살았던 광야처럼 저는 우리들의 삶의 광야가 살아계시도록 말씀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고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지나갈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광야로밖에 나갈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억울하고 비천하고 슬픈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는 기도를 배웠고 시를 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광야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광야에서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을 통한 영적인 나침판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분이 피난처요 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룩한 나침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